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나의 자랑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으로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는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또 영적인 묵상의 시간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봄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은 구원받고 영적인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당 맨 앞에도 보면은 크게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하면서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멀리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편한 길로, 좀 더 쉬운 길로.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좋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관계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십자가의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로마인들은 법으로 정해놓기를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주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또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를 경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끔찍한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하필이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의 형틀이 되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정답을 찾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의 신앙 고백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이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십자가를 그토록 자랑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기에 나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징벌로 십자가의 형틀을 메었다라고,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였다라고 비웃고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채찍은 짐승들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면은 그 채찍에 몸을 휘감으며 쇠붙이가 몸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잡아 당길 때 그 쇠붙이가 떨어져 나가며 살점을 뜯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있으면 온몸의 체중이 손목과 발목에 뼈와 살을 찍습니다. 살이 찢기며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차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양은 참 순하고 연약한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마치 양과 같다. 사실 양은 온순해 보이지만 대단히 고집스러운 짐승입니다. 목자가 돌보아주지 못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에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양은 죽은 목숨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양과 같이 고집불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제일입니다. 그러한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무덤에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예언하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대단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진 뒤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장사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사야의 예언이 모두가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 대속 그 사랑을 믿고 회개할 때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복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십자가에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치유가 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상처와 육적인 질병과 온갖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를 억압하는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되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에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지시해 주면서 물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한 나무,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분설주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그 가정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저녁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매일 저녁 그렇게 산책하며 오손도손 많은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 그러한 산책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원수처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 사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요,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함으로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 곧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다리를 놓아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끊어진 그 관계의 다리를 다시금 이어주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6장 14절 말씀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감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구원의 능력의 표인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길에는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프로필 사진 찍는 것이 대단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가끔 핸드폰을 보면은 거기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자주 바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그 프로필 사진을 인생 사진이라 해서 아주 성형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헬스를 해서 몸을 가꾸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원하고 좋아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도 육체의 흔적인 할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표식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는 말인데요. 그 스티그마라는 말은 뭔가 하면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걸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노예다. 우리나라는 특히 낙인을 찍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 형벌 중에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은 말이나 소에다가 엉덩이 쪽에다가 낙인을 찍잖아요. 시뻘겋게 쇠를 달고서 모양을 만들어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스티그마. 노예들에게 남겼던 것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자기에게 노예와 같은 그 흔적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훈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흔적들은 주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과 돌에 맞은 흔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다가 생긴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었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엔 창에 찔린 자국, 그 흔적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다가 받은 그 흔적들, 함께 받을 영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흔적들이 그에게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받는 고난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39번씩 매를 5차례나 맞았다고 합니다. 또 손목과 발목에는 쇠로 만든 착고가 차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돼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릴 정도. 이것이 다 바울 사도가 가진 예수님의 스티그마, 곧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르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흔적들, 그 고난의 과정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작은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때로는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그러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십자가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랑이 되는 이유는 더 많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가? 바로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는 영광이 따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그 십자가를, 나에게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더하여 주는 그 십자가를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